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오늘은 6번째 강의 에덴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들이 범죄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결국 그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거역하게 됐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범죄한 인간을 바라보는 사단은 어땠을까요? 사단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여자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먹으라고 이야기한 그 사단의 말대로 먹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사단의 말을 믿었다는 이야기죠. 사단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여자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게 했고 그 여자를 통해 사단은 아담까지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죄인이 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나무에 숨었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또 하와는 뱀에게 각각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죄를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변명은 곧 하나님께 그 책임을 떠넘긴 것과 같았습니다. 아담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제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했어요. 하와는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뱀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이라는 말은 없지만 뱀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뱀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지은 그 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핑계하며 변명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질문을 하셨지만 뱀에게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는 선고만 했죠.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는 뱀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로부터 죄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인간을 죄로 이끈 책임 때문에 그에게 죄를 내리셨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 이용했던 뱀은 원래는
아름다운 동물이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을 때 뱀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피하는 동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된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유혹했던 뱀, 사단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에게 죽음이 아닌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제 그들은 비록 죄를 짓고 불행한 삶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세하게 알지 못했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창조하셨던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위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요? 선악과를 먹기 전과 후는 어떤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에게 죄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 도무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슬픔과 고통의 삶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았던 행복했던 에덴 동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동등한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사랑의 율법에 조화된 삶을 살았더라면 두 사람은 서로 조화된 그리고 동등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불화를 가져왔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관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연합이나 조화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와는 최초의 범죄자였고 남편인 아담을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위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죄의 세상에서 인간이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잘못된 생각을 한 죄인에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남자에게 주어진 이런 권한이 여자의 운명을 비참하게 만들고 여자의 생활을 무거운 짐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많은 일들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행복한 부부가 악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한 것은 풍부하게 주시고 악한 것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평생 먹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과라는 것은 결국 악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사단의 유혹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행복하고 즐거운 노동 대신에 이제는 걱정과 수고가 그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슬픔, 실망, 고통,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남자에게 여자에게 주신 이와 같은 죄인의 운명이 슬픈 운명처럼 그렇게만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죄의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죄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죄의 유혹으로부터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날 죽는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경험한 것은 죽음이 아니었고 죽음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순종할 때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날 그들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결국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그들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인인 그들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는다면 죄인이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게 되겠죠? 죄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죄인으로 고통받으며 영원히 사는 것은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그들은 아름다운 집의 작별을 고하고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자연계에도 죄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시들기 시작해요. 아름답게 보였던 그 꽃들이 시들어 잎이 떨어질 때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 사람들이 죽은 사람에 대해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시들어 죽어갈 때, 잎이 낙엽이 되어 하나둘 떨어질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 슬퍼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곳을 떠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오랫동안 먼 발치에서 그 죄 없는 집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들어가는 입구는 천사들에 의해 가로막혀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천사들이 지키는 문 앞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순종하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랑의 율법을 순종치 않았을 때 저 죄 없는 집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다시 그곳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랑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돌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인들로 점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죄인들로 점점 가득 차게 되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이 땅에서 거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로운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죄 없이 이 땅에 살던 그들,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들, 죄인이 되어 슬픔과 고통과 마침내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 에덴 동산을 떠나 이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이 죄인 되어 떠나온 그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비록 죄의 세상에서 살아도 죄 없는 에덴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율법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마침내 에덴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